네,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고요.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까지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그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후에 있는 그 부분이고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포함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실천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를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참된 사랑을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교회는 동성애에 완전히 넘어갔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말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외국에 있었던 동성애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랑을 그들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동성애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변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김난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게으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으름입니다. 잠언 24장 33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놀자 하고 있는 나태한 모습의 그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를 보고 배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주하지만 우리가 바쁜 와중에 그 속에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특징은 그 사람이 바쁘게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없을 때 이런 게으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릴 수 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굴곡이 있었고 환난의 때,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주님의 품에 이렇게 품어주시면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눈물골짜기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환난 중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였던 그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내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넷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저희 할머니나 어른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살기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들을 거쳐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주신 것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혼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 그들에게 이 재물들을 나눠주고 함께 잘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에게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수모와 핍박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렇게 빌면서 죽어갔습니다. 훗날 교회의 이제 아버지라 불리는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가 이 바울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스데반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핍박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말로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의 손이 매울까 하나님의 손이 매울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고 매운 손으로 이렇게 등을 찰싹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원수는 다시 원수를 낳게 되고, 우리가 불을 가슴에 품는 것처럼 스스로 다치게 되며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그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지체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딱 지나가다가 문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발가락을 콕 찧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발가락만 그냥 아프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몸임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발가락을 찧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아픈데 그냥 몸이 아무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기쁨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표적입니다.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앞에서는 기뻐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시기 질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6가지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품으며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일들에 열심을 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